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할 교재는 ESV 성경부 교재입니다. 이 책은 12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12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ESV 스터디 바이블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일과로 요한복음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이 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도 공간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활동을 후대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기 장르에 속한 복음서로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들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활동,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활동을 현재 사건으로 또 현재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내용은 기록 목적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한 후 세대가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음을 깊이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이미 익숙한 어떤 신앙의 행위와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또 전제하에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만찬을 독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주의 만찬 장면을 기록하기보다는 사족식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드러내는 식, 이것도 주의 만찬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세족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런 것도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세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과거에 보여주신 예수님을 현재 삶 속에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와 역사적 배경,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첨가해보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공화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저자를 직접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주의 만찬을 같이 경험했지만 거기에 있는 인물 중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을 요한의 저술로 믿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언제 기록됐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역사 자료에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요한복음은 아마 80년대 또는 90년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사도가 에베소에 거주하던 시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 공간복음과의 공간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해왔던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독창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에 대해 아는 점은 없습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의 긴 고별 강화 13장에서 17장에 걸쳐 있는 긴 내용도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처럼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비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길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합시자마자 성전을 이제 청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 장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간복음과 차이점이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직접 이제 목격자로서 자신의 기억이 있으니까 자신의 기억을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에 대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또는 교회의 구두로 전승하던 말씀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구두로 전해주고 있었던 그 전통,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기 전에, 마가복음의 복음서가 이제 기록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또 활동에 대해서 교회가 나누고 있었던 그 전성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전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기록하고 또 더 깊이 있게 복음서에 있는 어떤 사건의 의미, 또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설명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암시된 내용을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경우, 공간복음에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주의 만찬에서 보여주실 장면을 미리 예고하는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주의 만찬의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지만, 요한복음은 자세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활동,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을 때 요한복음은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다. 이 사실은 공관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이제 독자들이 읽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가 어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복음서 끝까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제하셨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에서 보면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당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분인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기독교 신학의 요한복음이 공헌하는 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요한의 기사가 하나님, 인류, 죄, 구속, 그리고 여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지식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온 거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어떤 이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역사,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하기보다는 그 신학적 의미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실제 유대교 역사, 유대인의 역사 전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형과 지리를 공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의 역사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통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전통 등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의 전반부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복음의 그 5장을 보면은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의 유월절 그리고 7장의 10장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10장 22절부터는 수전절 하누카로 불리는 수전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 구조는 유대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절기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초막절을 사용해서 설명하듯이 절기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유대 전통을 역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또 예수님과 빗대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월절 봄 그리고 7장 1절에서는 초막절을 절기에 그 당시의 풍습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제 물과 빛이라는 그 모티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 초막절이 이제 가을에 있었고 또 10장 22절을 보면은 수전절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헬라 그 전통과 억압의 항거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그런 생긴 절기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보내실 기름 부음받은 자이고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왕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과 유대교 문맥에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이 인간인 동시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백은 공간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곳곳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칭호 나는 이다로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표현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고 있죠. 이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의 그 칭호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표현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되시고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떡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용어는 41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번 이상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그 공간복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나오죠. 마태복음의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로 부르시죠. 거기에 비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장면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독생자라는 칭호 자체가 특별한 그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20회 이상 사용함으로써 성부와의 그 유일한 관계, 아버지라는 칭호가 어떤 친밀함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용례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많은 횟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우리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다른 하나님으로서 성부를 부르시는 성자로서 성부를 부르시는 그런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공관복음도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약간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적,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사인포스트,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할 때 이 사인포스트가 있어야 어떤 표지판이 있어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미움과 사랑 이 두 개념을 대조함으로써 이쪽에서 어둠 쪽에서 빛 쪽으로 돌이켜서 가야 된다. 돌이키다라는 것이 이제 회개의 의미니까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렇다면은 빛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돌이키는 것이니까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의 개념처럼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유대인의 이제 절기인 그 유월절을 떠올리는 이제 개념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고 그 피를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건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는 용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19장 36절을 보면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율법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민수기 21장 9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높이 들리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우리가 승귀한다 그러죠. 존귀하게 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 곧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다른 말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주의 종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이제 높이 들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종이 고난받고 그 고난받는 종이 존귀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는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높이 들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예수님이 들린다는 그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런 그 높이 들린다는 표현으로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고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주신, 자신의 몸을 주실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미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원래 주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기 위한 빵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공관복음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상당히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보여주셨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 사실을 예수님의 특히 죽음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장 선한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상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에서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이 있습니다. 11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런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가야바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또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생을 강조합니다. 공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생명을 강조하는 의미로 영생 또는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은 파멸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다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인격적으로 마치 이렇게 남녀가 굉장히 사랑으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이렇게 누림으로써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누리는 것을 영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새 백성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선물,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새로운 일을 예고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모르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도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 영생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는 인자를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선물인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이 공부를 통해 해결하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각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죠.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론, 프롤로그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에필로그가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두 책으로 흔히 구분을 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표적의 책을 12장까지로 그리고 영광 또는 순환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13장부터 20장까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9절부터 51절은 선구자 또는 전령과 메시아의 오심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세 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가나 사이클이라고 해서 가나에서 일어난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섹션 표적의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11장, 12장은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교랑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광 또는 순환의 책은 주로 그 이제 앞의 내용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면 주로 영광의 책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교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별 대화,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체적으로 이제 프롤로그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개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